오늘은 설교 제목이 핑계할 수 없는 사랑, 만물에 새겨진 지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의 말씀, 저는 참 로마서 말씀 좋아하죠. 특히 오늘 로마서 1장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핵심을 뚫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걸로 지탱이 돼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예. 눈에 보이는 거는 내가 어떻게 안 해도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거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공기도, 말도, 마음도, 생각도, 전기도, 전파도 이거 없으면은 모든 것이 아웃이에요. 스탑이에요. 스탑. 끊어져요. 우리가 정작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잊어먹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가장 최고봉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잘 아시네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목적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란 전쟁 일어나죠? 그거 보실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성경대로 가고 있구나. 여실히. 지금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란 부분이 나와요. 마지막 때. 거기 보면은 곡과 마곡이 러시아잖아요. 그리고 러시아와 터키와 옛날에 고대 페르시아가 오늘날의 이란이잖아요. 엘람이라 그러죠. 그 나라가 전부 다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전쟁이요, 그냥 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우리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 인비지블 핸드 그랬어요. 안 보여요. 그렇지만 시장 경제가 자율적으로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세상 우주 만물 곳곳에 이 모든 것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 Back to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요즘 우리가 강해 설교하는데 하만과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과 모르드게, 에스더의 대역전극이 일어나는 장면을 봅니다. 그걸 누가 설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목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계획하심 너무나도 감동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핑계할 수 없는 사랑이다. 만물에 새겨진 지문이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지 않으면 그건 핑계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사랑을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그건 핑계거리고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지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는 37쪽의 세포가 있어요. 그 세포 속에 세포를 안에 들여다보면 전부 다 DNA가 들어있어요. 우리 생체의 일종의 프린트, 정보가 모든 그 안에 우리의 성별과 우리의 성질과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의 흐름까지 다 인쇄되어 있는 그런 프린트가 DNA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지문이 DNA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조그만 풀잎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문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우리 신체는 얼마나 또 오묘합니까?
너무너무 오묘해요. 그 오묘한 현장에 하나님의 지문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흔적을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우주를 통해서 다 나타내셨다고요. 그런데 사람이 참 우매하죠.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지문을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 지문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지문인데 그걸 보고도 몰라. 깨닫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지문을 인식할 수 있을까? 너무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문을 보면 우리는 알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이성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성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군지 따지는 분석력이에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는 것은 이성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성이 아니고 깨달을 오자 써가지고 오성이에요. 오성. 따라합시다. 이성이 아니고 오성이다. 깨달을 오자 쓰는 거예요. 영어로 understanding.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과 오성은 소위 칸트 철학에서 유명한 명제로 나타나는 게 이성과 오성이에요. 그럼 이성은 뭘까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내가 밑에서 위를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밑에서 자꾸 올라가는데 갈 때마다 부딪혀. 하나님이 깨달아지지를 않는 거야. 알기는 많이 아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저절로 깨달아졌나요? 저절로 깨달아진 사람은 오성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도저히 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성은 밑에서 위로 추구하는 게 이성이고, 오성은 뭐예요? 위에서 밑으로 그냥 직격탄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순간적인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오성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깨닫는 직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만에 바로 깨뚫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빛을 한 번만에 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앉아 계시잖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스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은. 좌천 어떤 암자에서 돌을 닦고 있는데 어느 날 바위에서 돌을 닦고 있는데 철옹아! 하늘에서 음성이 막 번개 같은 음성이 들렸대요. 깜짝 놀라 뒤로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만 들리는 소리야. 그 목사님 이름이 철옹이거든. 박철옹이. 근데 오늘 그 소리를 들었던 그 순간에 그 스님이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 철옹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이 변화되어서 목사가 되었어요. 오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도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 하나님 부르고 계신다고. 우리 형제님도 형진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진아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한철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그 지문들을 내가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할 수 없어요.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 그게 안 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셨단 말이에요. 그 변명과 핑계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몰랐습니다. 변명 못합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너 핑계 못해?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너 변명할 수 없어? 너 그때 하나님 몰랐다고? 내가 로마서 1장 20절 분명히 얘기했는데 2026년 3월 15일 주일 설교 때 분명히 로마서 1장 20절 너 입으로 읽었지. 너 핑계 못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 그걸 구속사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를 끊임없이 일으키시고 세워주시고 우리를 건져주는 그 구속사는 오늘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자연의 계시, 그것만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거는 세상 사람 모두에게는 다 보라고 하는 일반 계시인데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특별히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선택받은 자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거는 일반 계시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계시일까요?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여러분들은 다 특별 계시를 받으신 분이야. 오늘 내 발로 여기에 나온 것 같지만 결코 내 발로 나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정교하신 계획하신 거, 친히 인도하심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연의 계시가 드디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자연의 계시는 뭘로 바뀌느냐? 십자가의 계시로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계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불붙듯이 일어나서 나를 위해서 생명 버리신 예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면 만물에 이렇게 흔적을 남겨놓으셨을까요? 뭐 하려고? 여러분, 예술작품 아시죠? 음악이라든지 미술작품이라든지 뭐든지 보면은 그걸 만든 창작가의 혼이 담겨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의 열정과 혼을 보러 가는 거예요. 관람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 속에 하나님의 지문을 발견하는 것은 누구의 몫일까요? 나의 몫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눈이 씌어져서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이게 바보 같은 인생일까요? 그죠? 여러분, 제가 해바라기 씨앗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해바라기 씨앗이에요. 보셨죠? 보신 적 있으시죠? 저 해바라기 씨앗을 보면은 신비롭지 않나요? 신비롭죠? 저 디자인이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그래요. 피보나치 수열이다. 수학 공식에 나와요. 그런데 저게 뭐냐니까 앞에 두 수의 배수가 계속 늘어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는 저 각도가 정확하게 재보면 137.5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 비율을 우리가 디자인에서 황금 비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걸 옆집 아저씨가 만들었어요. 됩니까, 말이? 그럼 저게 저절로 생겼어요? 사람들은 저절로 생겼던 하나님이 만들었던 애당초 관심도 없어. 해바라기 씨앗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도 만약 그렇다면 바보야, 바보.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매여 있어요? 왜 삶에 그렇게 허우적대냐고. 중요한 걸 왜 놓치고 사느냐고. 해바라기 씨앗 안에 계신 하나님의 지문을 왜 못 보냐고. 여러분, 코스모스 있잖아요. 코스모스가 잎이 몇 개예요? 8개야. 근데 8개의 각도가 전부 다 몇 도예요?
정확하게 90도씩 다 나와요. 누가 그렇게 일부러 만들어가도 못 만들어. 누가 만드셔서? 하나님이 만드셨어. 여러분 코스모스 보고 저거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런 생각 하신 분 솔직히 없잖아. 없잖아요. 그냥 막 이쁘다. 이쁘기는 그냥 뭐 지나가는 꽃이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지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사소한 곳에도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 속에 자신의 지문을 다 남기셨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뭐냐, 이 로마서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지문이 고스란히 다 들어있어요. 로마서 안에 다 들어있다고. 그게 오늘 1장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로마서를 누가 썼죠? 바울이 썼어요. 바울은 로마서를 썼는데 이 쓸 당시에 로마를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바울이 이때 로마서를 쓸 때가 AD 약 50년에서 60년 사이예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도 가지 않고 이 로마서를 썼단 말이에요. 내가 그쪽으로 가겠노라 하면서 이 로마서를 어디서 썼냐? 고린도에서 썼어요. 썼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 클라우디우스 황제. 그 뒤에 황제가 네로 황제예요. 여러분 로마는 그 당시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100만 명이었어요. 그 당시 인구가. 네. 제가 이태리 로마를 가보니까 그 당시 수도가 다 있어요. 수로가 다 있고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한다고. 제가 가서 보니까는 그 닦아놓은 네로 황제 때 닦아놓은 그 길로 지금 차가 다니고 있더라고. 와우. 와. 진짜 로마 사람들 끝내주더라고요.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있죠. 거기서 글라디에이터들이 와서 검투를 하고요. 라이온을 풀어가지고 막 사람 뜯어먹고. 그게 그 당시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게 로마서예요. 왜 보냈겠어요? 그 당시 로마는 옆에 있던 그리스라는 나라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헬레니즘 문화의 본산지였어요. 그럼 헬레니즘 문화 들어보셨죠? 네? 안 들어보셨나? 그런데 헬레니즘 문화가 뭐냐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에는 신화가 엄청 많죠. 무려 수백 명의 신들이 그냥 막 잔치를 벌려요. 제우스 신, 여러분 바다의 신은 누구예요? 포세이돈 신, 술은 무슨 신? 바카스 신, 온갖 것 많아요. 여러분들 바카스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게 원래 술신의 이름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런 수많은 신들이 향연을 벌이고 있다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가 얼마나 많은 학문의 중심지가 됐냐면 스토아 학파. 제가 스토아 학파를 하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사도행전에 나와요. 성경 꼼꼼하게 읽으면 스토아 학파 나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성경에 에피쿠로스 학파 나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있어요? 없어요? 사도행전에 있어. 공부 처음 듣는 사람처럼 얘기하는. 성경 안 읽을까 모르지. 그 당시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가 사도행전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 로마 그리스 학자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이걸 막 강의를 하고 아레오바고 그 강단 위에서 막 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막 강의를 하고 난리예요. 난리도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 그런 거 보면요. 사람이 종교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종교성이 있어요. 인류학자들이요. 신기한 걸 발견했대요. 전 세계 모든 종족이 수천 종족이 되는데 모든 종족을 다 공통점이 딱 하나 있는 게 전부 다 신을 믿더라는 겁니다. 모든 종족들이 전부 다 종교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나 고양이가 종교 가질 수 있나요? 절대 못 가져요. 그들에게는
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양심은 오직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셨어요?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왜 보냈냐니까 지네끼리 막 싸우고 난리야. 로마의 그 당시에는 교회가요, 이렇게 형태가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고 오늘 중국 교회처럼 지하교회예요. 지하교회. 못 드러나요. AD 49년에 네로가 드디어 기독교를 갖다 박해하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내에 있는 모든 걸 불태워요. 이유가 뭐예요? 기독교인들 박해하려고. 그런데 그 지하에 있던 로마 교회가 서로 막 그러는데 한 부류가 뭐냐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야. 또 한 부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둘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유대인은 뭐라 그러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율법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보다 우월하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율법 얘기할 만하죠. 그들은 율법주의잖아요. 야, 우리 하나님 율법이 있으니까 우리는 우월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뭘까요? 그들은 율법이 없어요. 야, 우리는 율법 배운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책임이 없어. 이렇게 둘 다 난리야 지금. 예.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니네 까불지 마. 아무도 핑계 못해. 이러든 저러든 니네들이 자연 앞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지문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둘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에 교회는 나오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밀어붙이니까 둘 간에 늘 긴장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골치가 아픈 거야. 이 로마 교회를 뭔가 어떻게 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얘들한테 권면하기 위해서 쓴 게 로마서예요. 한 번도 로마에 가보지도 못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로마에 가게 되죠. 어떻게 해서 가게 됩니까? 자기 발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 거기서 회당에서 잡히게 하시죠. 맞습니까? 바울이 잡히게 돼요. 잡혀가지고 2년 동안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베스도 총독 앞에 서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구부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이 되죠. 압송되는 과정에서 배가 어떻게 돼요? 난파됩니다. 난파되가 거기서 무려 6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로마로 들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렇게 해서라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배가 난파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바울은요, 아이고 배가 난파됐다고 뭐 포기한 적도 없어요. 예. 근데 우리는 환경 보고 상황 보고 조건 보고 뭐 그렇게 우리가 신앙 가지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바울은 나는 미쳐도 예수를 위해서 미치겠다고 그랬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고 그렇게 했고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 예. 자, 그런데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구조가 뭐냐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막 고발을 합니다. 너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놓고 하나님을 거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장에 들어가면은 뭘 할 거예요? 너희 지금 도덕주의자들이 교만한 거다.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고발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느냐? 2장에 가면요. 남을 막 판단해요. 정죄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분 많죠? 자기 잘못을 행하러 남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 많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가락 하나는 하나 가지만 세 개는 자기를 향하고 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맙시다. 정죄하지 맙시다. 예. 성경은 남을 판단하는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네가 더했으면 더했지. 판단은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한테 맡기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을 고발하는데요.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냐? 너희는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오히려 율법을 안 지키 그런 너희들 유대인들이야. 이게 로마서 2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3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유대인, 헬라인 아무 소용없어. 너희 둘 다 똑같은 죄인들이야.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만물 아래 모든 사람은 다 해 아래 다 뭐요? 죄인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죄인. 어떤 분은요, 난 죄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서 바보, 멍청이, 그렇죠? 자기가 죄 지은 게 한 번도 없대. 자, 그래서 이걸 앞두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다가 글을 보내는 게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무소불위의 그 항저의 도시에 이 작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게 바로 로마서라고요. 여러분, 로마서는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논리학 교재로 쓰이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 아시죠? 세계 최고의 대학입니다. 거기서 논리학의 교재로 쓰이는 게 로마서입니다. 너무 정교하게 짜져 있어요. 이렇게 짤라고 해도 짤 수가 없는 그런 센텐스가 쫙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18절을 보는데 오늘 18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완전히 놀라운 고발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아멘. 자, 오늘 저기 보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로 되어 있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데요. 여기 결정적인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진리를 막는 사람이래요. 진리를 막는다고. 이게 좀 더 구체적인 뜻을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카테콘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더 깊은 뜻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하냐, 붙잡아서 못기 나오게 꽉꽉 누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박해할 때 그렇게 하죠? 맞습니까? 못기 올라오게. 예수 못 믿게 북한당에서 꽉꽉 억누르잖아요. 정권들이. 어쩌면 지금 앞으로 벌어질 상황도 같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지금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왜 진리를 막았냐면 하나님을 몰라서 막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그 진리를 일부러 억지로 눌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서도 완전히 눌러버린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굴까요? 그게 나일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실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서도 순간순간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사실 스토아하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우주의 질서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알을 삶으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미 삶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뭡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구절을 오면은 여러분 스스로를 대입시켜 보세요. 내 삶이 진짜 경건한가? 왜 그럴까요? 저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로마 황제를 부정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죠. 그들의 세계관이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내 쾌락과 내 욕망과 내 인정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죠. 여러분, 오늘의 세상이 그래요. 자기 기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때 자기 기만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위선. 나무는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뭘로 찍어버려라? 밑둥을 도끼로 찍어버리라 했습니다. 땔감으로 넣으라 했어요. 무슨 비유입니까? 지옥불에 넣어서 불태워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면서도 이것을 진리를 갖다가 어떻게 오늘 막았다고 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죄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게 죄란 얘기입니다. 무지가 아니라 이거는 억압이에요. 여러분 지금 간이 녹아가고 있어요. 뭘로요? 알코올과 니코틴으로 인해서. 그런데 의사가 지금 진단받아야 되는데요. 근데 몰라야 마음이 편해. 모르는 게 약이죠. 썩어야지 뭐. 썩든지 말든지 일단 먹고 마시고 피우자. 좋아요. 그런데 내가 안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타조 효과 아세요? 타조는 위험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타조의 머리를 할까요? 대가리를 할까요? 타조의 대가리는 자기가 몸은 그대로 있고 머리에다가 그냥 대가리만 파묻어 버린대요. 자기 눈에 안 보이면은 이게 내가 숨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타조인 거예요. 우습잖아요. 그걸 전문용어로 오스트릭 이펙트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죄를 지은 자들은 내가 이 순간만 내가 지금 살짝 숨으면은 내가 피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 모습일까요? 나의 모습이 지금. 반성하세요. 돌아보세요. 인정하는 게 아직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지. 예.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예요. 지금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요 요즘 스마트폰을 이래 하는데 많이 걷거든요. 근데 건강 앱이 깔려 있어요. 제가 하루 이틀 안 그러면요 알람이 떠요. 오늘 운동이 부족합니다. 저한테 그래요. 제가 그런지 안 그래요. 제가 어떻게 알아? 이게 스스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또 무슨 페이 앱이 있는데 얘는 또 뭐라고 하느냐니까요. 고객님, 이번 달 지출이 수입보다 훨씬 많습니다. 미치겠네. 내 수입과 지출을 지가 어떻게 알아? 내가 칵 꺼버려 그냥. 성질 나서. 여러분,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냐니까 알람을 끄는 게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앱 자체를 그냥 삭제해버려요. 여러분, 앱을 삭제한다고 문제가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게 오스트릭 이펙트, 타조 효과라는 거예요. 대가리만 머리에 쳐박으면 나는 이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야.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알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알람을 지가 꺼버리는 거야. 앱을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 쾌락을 위해서, 내 편리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알람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오늘? 내 자신의 말이야 오늘. 진짜 주님 앞에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의 표현이 오늘 정확한 거예요. 진리를 막는다고. 모르는 게 아니고 그냥 억눌러 버린단 말입니다. 알람을 꺼버리듯이, 앱을 삭제하듯이.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안 나오죠. 떠나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떠난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불편해서 떠나요. 그게 속사정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 다 보세요. 하나님 있으면 내 삶이 불편해.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실로 마지막 시대예요. 제가 다니엘서 5장을 보니까는 참 내가 이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기 할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렇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왕이죠. 맞습니까? 아주 크게 쓰임받았죠. 그러면은 이 손자인 벨사살 왕은 저가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면 하나님을 알까 모를까? 알아요. 그런데 이놈이, 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거기 있던 모든 하나님의 성찬기, 모든 기물들을 싹 다 공략에 다 빼왔어. 그래가지고 연회를 푸는데 그날 전부 다 그 예루살렘의 하나님 성전에서는 이 컵에다가 뭘 담았어요? 술을 담았어요. 부어라 마시라 하고 있는데 벽에서, 연회장 벽에서 손가락이 하나 나와요. 맞지요? 뭐라고 써요? 기억 안 나요? 메네 대개 우바르신, 따라합시다. 메네 대개 우바르신. 무슨 뜻이에요? 너의 날이 다 했다. 우바르신은 쪼개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쪼개버리겠다. 그 손가락이 딱 나타내 이 벽에다가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딱 쓰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벨사살 왕이 바로 즉사합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막는 오늘 저 말씀처럼 경건하지 못했던 이 불의 때문에 오늘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네. 그래가지고 니느웨로 가라 했더니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가죠. 제가 이번에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가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스로 갑니다. 근데 가는데 배가 어떻게 되죠? 뒤집어져요.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 가다 막 풍랑이 치는데 이거 누가 그랬노니까? 그 배 안에서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죠. 제비를 뽑는데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풍랑 만난 난파선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그래서 집어가 바다에 확 던져버리니까 바다 한가운데 뭐가 나타났어요? 물고기 큰 고래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얘를 집어 삼켰어요. 물고기 뱃속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요나는 지긋지긋했어요. 내가 이렇게 도망가는데도,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도 죽지도 않네? 니느웨에 가가지고 일을 다 마치고 한낮에 땡볕이 오는데 박넝쿨이 막 파먹어가지고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하나님. 요나는 그런 불평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까마귀 하고 또 새로운 걸 해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 자리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도망갔던 그 자리마다 하나님이 계셨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믿음의 자리인 거예요. 이게 오늘 로마서 1장 20절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요나에게도 보였고 벨사살 왕에게도 보였고 여러분에게도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왜 몰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보였는데도. 핑계하지 마. 너 나중에 변명하지 마. 내가 너를 쪼개버릴 거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인간 속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이걸 무슨 계시라니까? 내적 교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 그런데 20절에 나오는 말씀은 외적인 교시예요. 계시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두 방향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셔요.
안에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각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가가게 만들고, 종교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는 뭡니까? 안에서는 그렇지만 밖에서는 길거리 나가면 꽃이 피는 것을 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알아라. 우주를 보고 밤하늘의 별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깨달아라.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데도 안과 밖에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이 우매함, 통탄할 노릇이에요. 바울은 오늘 그걸 갖다가 너무 지금 통탄하는 마음으로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을 심어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무슨 마음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은요, 영원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빨리 가고 싶으세요? 오래 살고 싶으시죠? 빨리 가고 싶은가 봐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빨리 가세요 하면 좋을까요? 안 맞습니다. 누구든지 오래 살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바로 왕들은 뭡니까? 피라미드를 만들어가지고 영원히 살 것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앞에 사자 대가리를 해가지고 스핑크스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수호신을 만들고, 동방의 진시황제는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동방의 약초를 구하러 간 사이 죽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이와 같이 영원히 살고 싶은 이 사모하는 마음이 전도서 3장 11절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본래적으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단순히 여러분한테 복음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지금 영적 상태를 제대로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변명 못합니다. 오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서 우리 다 보여주셨는데 핑계 댈 수 없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위하려는 것은 심판하기 위한 포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설교 제목처럼 뭐예요? 뭐 할 수 없는 사랑? 핑계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따라합시다. 핑계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은 우리가 핑계 댈 수 없는 사랑을 주신 분이에요. 아멘.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려고 하시는 요나와 같은 그런 인간마저도 품어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었시 거짓없었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아멘 아멘, 꺼져가는 등불 꺼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이 찬양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18절에서는 인간의 완악함을 얘기했고 19절에서는 모든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담겨져 있다고 했지만 오늘 마지막 20절에서는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지문, 핑거프린트로 덮여 있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 같이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20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시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들이 뭘 못한다고? 핑계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핑계 못합니다. 예, 몰랐다고 핑계하지 마세요. 나는요 이 말씀할 때 좀 다르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이요 판사가 재판할 때 야 너 핑계하지만 너 유죄야 라고 처음에 생각했어요. 이렇게 들렸어요 저는. 그런데 곰곰이 묵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핑계 못하니까 너 이제 끝났어, 너 죽었어, 이 얘기가 아니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아버지 그 사랑이더라고. 더 이상 핑계대지 마. 난 널 사랑해. 난 널 끝까지 책임질 거야. 아멘. 이거는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완전한 일방통행의 사랑이더라고요. 오늘 우리 앞에 그 사랑의 잔치가 벌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집 나간 탕자를 기다렸던 수십 년 동안 찾아낸 그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고는 너 이제 더 이상 나갈 핑계 대지 마. 내가 여기까지 널 찾으러 왔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핑계 대지 말라는 얘기는 네가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이 말하는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우주 양심, 자연의 질서로도 이미 자신 드러내기 충분했어요. 그럼 그거 정도 하면은 인간들이 알아차려야지. 그런데 그걸 못 알아차리니까 자기가 이제 직접 인간의 몸을 믿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충분한 것에 그치지 않았고 그 영원하신 분이 인간의 그 짧은 인생의 한정된 시간 속으로 친히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선포했습니다. 내가 너 죄를 용서하겠다. 네가 지었던 모든 것을 내가 다 받아주겠다. 아멘. 이 한마디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더라. 오늘 만물의 지문을 새기셨던 그분께서 그 지문의 주인공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똑똑 녹하고 계신 거예요. 인류의 구속사 주님의 사랑은 자연 계시에서 끝나지 않고 십자가 계시로 이미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문이 못자국이 된 날입니다. 여러분 갈보리로 우리 다 올라가십시다. 갈보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셨던 갈보리로 오늘 이 시간 올라가야 합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의 주인공이 갈보리 정상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인간의 DNA 나선을 다 설계하셨던 그분이
그 손에 못이 박혔어요. 만물 위에 새겨졌던 그분의 손의 지문이 구멍이 뚫려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셨어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왜일까요? 우리가 핑계를 댔기 때문입니다. 몰랐다고 핑계대니까는 그 핑계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일부러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하고 우리가 꽉 눌러버리니까 바로처럼 완악했고 요나처럼 도망쳤기 때문에 그 모든 핑계값을 그분이 대신 다 치르셨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그 핑계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만물에 새겨진 그 지문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반주 넣어주세요. 예.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조용히 묵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님,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섭니다. 매일 아침 뜨는 태양도 보았고 밤하늘의 별도 보았고 들에 핀 꽃도 보았지만 우리는 핑계를 대고 아버지의 진리를 눌러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쁘다는 핑계로, 걱정된다는 핑계로, 내 쾌락을 즐기기 위한 핑계로, 나의 교만의 핑계로. 그렇지만 아버지께서는 나를 위해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주를 가득 채운 당신의 그 지문, 우리 속의 갈망으로 마침내 십자가의 못자국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핑계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